대중문화가 점점 더 발전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야구를 구경하기 위해 잠실 경기장에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들고, 멋진 공연이 열리면 치열한 경쟁 끝에 겨우 그 입장권을 구입한 관중들이 연주회장을 가득 메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경기와 공연 도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연주자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마음껏 즐기지만, 일단 그 시간이 끝나면 마치 썰물처럼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경기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운동과 연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야구선수 지망생들과 음악 학도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선배나 스승들의 경기와 연주를 관람하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 가르쳐주는 것을 잘 배워서 자신의 실력을 연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도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대중, 즉 허다한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그들과 구별되는 소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양자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산상보온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에 해당되었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여행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은 무리 가운데 그냥 남게 되고 어떤 사람만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날 역시 그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 교인과 그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제자 신자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지만 본문에 나타난 한 서기관은 일단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즉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보온 등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의 깊고 참된 의미를 오묘하게 설파하신 것을 보고 스스로 두 손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있어서 자타공인하는 전문가라 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찾아온 것은 참 대단한 결단을 요하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겸손하고도 열정적인 제자 지망생을 향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일견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서기관에게 주시는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유대 사회의 다른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보온을 듣고 내가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율법에 대해 더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동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랍비였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그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예수님 말씀과 인격을 흠모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그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를 가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몸이다 라는 말씀으로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고생길이 뻔한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하자면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고생이란 단순히 의식주의 불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안정된 거처가 없다는 뜻 외에도 항상 대적들로부터의 공세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육체적 고난뿐 아니라 사방의 원수로부터 핍박과 박해까지 당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 그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것은 그 서기관뿐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의 대부분이 다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자가 된다는 것을 그 서기관이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의 설교도 가끔 듣고 살면 좀 더 교양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녀도 주일학교 보내 성경을 배우게 하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니라 무리의 자세에 불과합니다. 주일 하루 정도 교회에 출석하면 내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떡만 배부르게 받아먹고 자기 위에 듣기 좋은 말씀만 몇 마디 즐기겠다고 하는 구경꾼의 속셈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선생이라면 자기 말만 흠모해 주어도 족하게 여기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수준은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너는 나의 가르침에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반드시 먼저 물어보시는 스승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같이 훌륭한 스승께서 우리처럼 못난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고난을 나누자고 말씀해 주시는 자체가 이미 황공무지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고마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베레 언덕에서 산상보원에 고개만 끄덕이다 돌아간 무리같이 되지 말고 그 귀한 복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리는 자기 인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일에만 항상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는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12 제자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 즉 풀타임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려는 바로 그 즈음에 자기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제자는 예수님, 제 아버지께서 지금 막 돌아가셨다니 일단 장례식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자식이 돌아가신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은 최우선 중의 최우선에 해당되는 의무였으며 또한 사망한 지 24시간 내에 꼭 치러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해석은 자기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현재로서는 부모를 모셔야 하는 형편 때문에 곤란하니 일단 지금은 작별하고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풀타임 제자가 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자식으로서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전자나 후자 중 어느 쪽을 해석하더라도 어느 쪽 해석을 택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당장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 놓은 후에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나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고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곤란하고 일단 보류에 두었다가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나 50보 100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효도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시신 처리하는 일 두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사람은 실로 영적으로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더라도 어차피 곧 썩어 없어질 시체에 대하여 가지는 열성이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그 자신도 이미 죽어 있는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쉬우셔서 그런 사람까지 당신의 제자를 삼으려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다른 데다 두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은 제2지망점으로 여기는 무리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워낙 장사가 잘 되어서 바쁘니까 주변 일이 좀 정리되고 차분해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글쎄요, 사업이 잘 될 때 교회에 나올 시간을 못 내던 사람이라면 사업이 망할 때라고 해서 그 교회에 나올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입시 공부에 전념하게 하고 나중에 대학에 붙고 나면 자녀도 주일 예배에 데려 나오겠다 하는 부모들도 꽤 자주 봅니다. 글쎄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 급하다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는데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보다 공부 몇 시간 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모를 가리켜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하지만 죽은 자라는 말 정도로는 한참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놓고 보는 일이, 우선 내 자녀를 대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보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평생 죽은 자들이 하는 일에만 매일 바삐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내고 말 것이 틀림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육신적 생활에만 마음이 바쁘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농사 짓느라고 바빠하고 추수하느라고만 바빠하다가 미처 자기 영혼을 위해 예배할 시간도 없이 그날 밤에 죽게 되었던 한 부자처럼 그 인생의 끝날이 도적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 노후 대책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제자 입문에서 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고를 내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만 급급해하는 살아서나 죽어 있는 무리와 함께 바삐 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 뒤만 바짝 쫓으면서 그분 섬기는 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무리는 잠시 모였다가 곧 흩어지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신앙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23절 이하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헤어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배에 올라 예정하셨던 건너편 가다라 지방을 향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기록된 것은 아까 18절에 언급된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와 의미심장하게 대조됩니다. 디베레 언덕에서 산상보원을 들었던 무리의 대다수는 이미 다 흩어졌지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미 앞에 나온 두 가지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지금 이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쳐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큰 호수인데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처럼 큰 노래가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까지도 생명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태평스럽게도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마도 계속되는 전도 사역으로 몹시 피곤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네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 어엿한 현실인데 그것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믿음 없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네 주변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그 배는 결코 뒤집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도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 한에는 절대로 그 배가 침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과 바다를 대신 꾸짖으시고 즉시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자연계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저 좋은 말씀만 가르쳐주시는 훌륭한 랍비 정도의 스승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레 언덕에 모였던 무리와는 달리 오직 당신의 제자에게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당신만 철저히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오도록 특별 교육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 그래도 예수님을 좀 가까이 따라가겠다고 애쓰는 신자에게도 인생의 폭풍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후에도 때로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고도 나고 병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제게 왜 이런 큰 시험이 닥쳐오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미 예비 테스트를 다 통과한 신자가 이제 예수님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최종 테스트를 받고 있는 순간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 이상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깜빡 잊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험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한에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절대로 뒤집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제자들이 전도해야 할 생명들, 아직도 당신의 제자들이 세우고 지켜야 할 교회들, 아직도 오직 당신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주님께서 그 구속사의 교회에 차질이 생기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배에만 타고 있으면
즉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몸된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때때로 풍랑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약해진 일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다 제자 훈련이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끌어오르다가 또 금세 식어버리고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한번 따르기 시작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새롭고 굳건하게 성장하는 원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예워서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일견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당신 주위를 가득 에워싸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해서 떠나버리셨습니까? 연예인 같으면 그런 인기를 못 누려보아서 안달할 것이고, 정치인이었다면 무슨 박사모, 문사모 따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됐다 해서 입이 벌어질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중의 열성적인 추종을 오히려 회피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무리에 불과했지 당신의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할 줄 알지만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내저는 무리인지라 예수님께서도 피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자기 할 것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나고 힘이 좀 남아 돌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무리 역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받아줄 마음이 없으십니다. 공짜 떡 나눠줄 때는 좋아하면서 우리 왕이 되어 집사 하고 쫓아다니다가도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얼굴색이 싹 바뀌어 버리는 표리부동한 무리가 당신을 에워싸기 이전에 예수님 편에서 먼저 몸을 빼어서 건너편으로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 제자로 뽑힌 자들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제자라면 별로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떨어지는 사람들과 도중 탈려가는 사람들은 많고, 반면에 제자로 입문한 후에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주 적은 까닭에 예수님 제자라는 이름과 자격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머리만 가지고 제자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스승이 먼저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몸으로 본받으려 하는 제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늘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에만 최고 우선권을 두는 제자, 쉽게 표리부동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계속 진보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제자, 오직 이런 성도들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만 우르르 모여들었다가 또 쫙 흩어지는 무리 교인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처럼 잠시 모여서 당신을 먼 발치에서 잠시 바라보고 그저 찬송 몇 곡 부르고 아멘 몇 번 하고 집에 돌아가기에 바쁜 구경꾼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편에서도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감수하고 당신께로부터 배우는 일에 모든 시간과 힘과 물질까지 최우선으로 투자하고 늘 당신과 동행하며 희로애락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내 제자들과는 풍랑에 흔들리는 비안이라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무리와 제자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그런 구경꾼 무리의 숫자만 늘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오직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당신의 참된 제자로서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흔하고 가치 없는 예수 무리 가운데 남지 말고 스승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 스승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제자, 그래야 날이 갈수록 스승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본받고 더 의지하고 더 잘 믿는 예수 제자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끝까지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